뉴스가 요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느 드라마보다 재미있고 아주 박진감이 넘치는데요.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우리나라 모 재벌 그룹의 물컵 하나로 시작된 나비 효과가 점점 그 총수 일가를 점점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깔 때마다 참 놀라운 거죠. 저들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 재벌 그룹의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들을 보면서 돈이 있다고 저렇게 사람을 뭉개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좀 다 까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그렇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인격을 가진 사람과 사람으로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보셨겠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공감을 우리가 좀 함께 얻기 위해서 짧은 영상 하나를 우리가 좀 함께 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상 하나를 잠깐 보고요. 우리 말씀 이어갈까요? 2차 소환 때 취재진을 피하려고 기습 출석했던 이명희 씨는 실내에서 우산을 꺼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뛰듯이 조사실로 향하던 이 씨는 직원들을 자주 때렸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향해 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차 2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기 일쑤였다고 증언합니다. 저 주방 쪽문 쪽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구두를 넣어놨는데 새벽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구두를 왜 여기 냄새나는 걸 여기다 놨냐고 하면서 집어 던져가지고.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씨 지시를 받거나 따라야 하는 자택 경비원이나 운전기사, 공사장 관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 신청 사유까지 공개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아내가 직원을 폭행해 구속된 사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구속 영장이 신청됐지요. 처음 저 영상을 그 공사 현장에서 그렇게 아주 화를 내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무엇이 저 여자를 저렇게 분노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뉴스를 보게 되면 건설 그 현장에서 자기가 얘기한 대로 무엇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난 것이 그렇게 화가 나서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분노에 날뛰는 그 여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타인을 향한 그런 분노의 모습은 용서받을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죠. 누구나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화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화가 분노가 되어서 폭발하고 또 그 폭발의 그 영향들을 타인이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주게 된다면 지금 사회법상은 그것은 구속영장이 신청될 만큼 아주 사회 악의 요소로 큰 중대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할 때에 화가 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방법이 있겠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날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잘 말씀 보시면 앞뒤로 병행되어서 말씀이 있지만 정확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나 장군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빼앗는 용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앞장서서 적들을 물리치고 가고 그렇게 해서 선봉장으로 성을 빼앗았어요.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용맹과 또 그 대담성에 참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성을 빼앗는 그 장수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대단하게 보시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잘 보이지 않아요. 성을 빼앗는 것은 이 성을 빼앗았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마음의 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4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화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령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4번 12장 6절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그저 내 감정에 충실해서 화가 나름대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또 4번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저만 읽으니까 좀 심심한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분을 참지 못하고 쉽게 내게 되면 그것은 자기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니까 어떠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기업 공동체의 다툼만 일으킬 뿐이다. 다툼만 일으킬 뿐이다. 내가 화를 내어서 그것이 단철되고 내 의견이 주장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기보다 분을 쉽게 내게 되면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 다툼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면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를 절제하고 또 분노를 더디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세상의 구속영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노를 더디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몇 번이나 반복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너희에게 영육간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수준의 이 길을 우리가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감정이 충실한 대로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또 분노가 일으키게 되면 그 분노를 폭발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여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분노와 원망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우리가 함께 정하게 되었어요. 분노와 원망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노와 원망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그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분노는 내 속에 있는 화를 바깥으로 폭발해내는 것이요. 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자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입히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원망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화나는 이 원인들을 조금은 소극적으로, 내적으로 내가 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런 모습은 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게 되죠. 힘이 있으면, 건세가 있으면 분노가 나타나고 화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냥 막 닥친 대로 집어 던지면 됩니다. 그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고 또 그렇게 되면 그 화가 있을 때에, 화난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폭발하지 않고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굳이 구분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적어도 화가 날 때에 그렇게 무언가를 집어 던지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오해할까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노나 원망이나 자기가 가진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화가 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에 속으로 꿍시렁거리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타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또한 내 안의 화를 잘 못 다스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 그 사람의 이치가 감의 이치로 바뀌게 되면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얼마든지 분노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종종 보면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좋은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 바깥에서는 항상 온화한 얼굴로 웃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집에 가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폭풍으로 그렇게 불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의의 모습으로 항상 그들을 섬기고 대하고 기쁘게 얼굴을 미소로 그렇게 대하지만은 저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는 굴림하려 하는 거죠. 갑으로, 갑의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날 왜 대해주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돌변해서 분노를 폭발하고 또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 내 안에 있는 화를 건강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화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화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화내지 말라고 하는데 화나는데 어떻게 해요? 화나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한 감정을 쓰기도 하고 섭섭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화내지 말라고 하면서 정말 그런 화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화난 일을 내가 당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와 동떨어져서 너희들은 마치 저 신선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저 멀리 나간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항상 허허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나는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또 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화를 다스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열심히 성벽을 지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장애물은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보았건데 주로 외부의 적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또 아몬과 압세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잔인한 공격을 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성벽 쌓는 것을 막으려 했어요. 그렇게 외부에 있는 적들이 그렇게 공격하려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막아냈습니까? 우리 정신 차리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적들을 막아내고 또 안에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 성벽을 쌓고 해서 참 지혜롭게 이를 분배해서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장애물을 잘 이겨내면서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새롭게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부의 분열이었어요. 내부의 분열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고 가장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인 것이. 자,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함께 보게 되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백성들의 원망의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서 과연 타당한가?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게 되면 백성들이 아내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주로 아내들은 살림을 하고 남편들이 일을 하죠. 남편들이 돈을 벌어서 가져다 주면 아내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52일 동안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성을 지키든지 성벽을 쌓든지 이 모든 일에 남자들이 다 동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성벽을 쌓느라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또 먹을 것을 이러한 양식들을 집에 가져다 주지 못하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성벽만 쌓지 말고 우리도 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좀 해봐요! 라고 바가지를 한번 긁었습니다. 남자들도 사실 노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 민족적인 풍채라는 일에 다 동원이 되어서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아내는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52일 동안 남자들이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실수도 아니고 부인의 실수도 아닌 그 상황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의 민족적인 상황이 그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의 실수로, 누구를 원망함으로, 누구를 탓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밀어 떠넘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우리가 그냥 지금 우리의 당한 상황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떠밀고 핑계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당 잡혔다는 것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빌려주게 된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게 될 때에 조금의 이자를 받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같은 동족끼리 돈을 빌려주게 될 때에는 무엇을 받고 한다든지 그렇게 이자를 받는 것을 율법으로 금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니까 점점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렇게 율법에 위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율법을 금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이자를 받고 어떤 것을 담보로 받고 이렇게 빌려주고 양식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잃게 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 사이가 지금 그런 것이 그래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점점 더 같은 유대인끼리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자를 내라, 저당을 잡혀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고위 가르치게 있는 원래부터 뭔가를 좀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돈을 빌려줄 때에 양식을 줄 때에 그냥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받고 저당을 잡히고 땅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뺏기고 또 밭도 뺏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어려워지게 되면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자기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딸이 그 때문에 팔려가는 그 상황을 본 아비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너무나 찢어지고 너무나 아프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답답함과 그 원망을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 공동체의 심각한 내부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원망할 만합니까? 이제 이 원망의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참 원망할 만한 내용이에요?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참 원망할 만한 내용들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우리도 살아가 보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왜 있지 않겠습니까? 삶이 너무 각박하고 도무지 무언가 답이 당장에 보이지 않고 무언가 나아질 것 같은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 원망의 대상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자주 함께 보는 그러한 사람들 경우에는 그 원망의 크기가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망 플러스 섭섭함이 함께 가미가 되어지게 되면 그 원망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도 보게 되듯이 이러한 분노와 원망은 그냥 내가 이런 일 당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그저 내가 원망하는 거지, 그냥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한 거지 라는 것으로 내 것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해야 하는 아주 흉악스러운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저 내 개인적으로 섭섭해서 개인적으로 그냥 원망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섭섭해서 나 혼자 원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원망의 모습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무서운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작은 가정 안에서 4명, 5명 살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항상 일어나면 서로 눈을 맞대고 무언가 얘기하지 않아도 호흡만으로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알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누군가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 가정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다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분위기 싸 하면 눈치를 채버립니다. 어제날 무슨 일이 있었구나. 자녀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는 거죠. 가족인데도 서로 말하지 않아요. 식탁에서도 서로 있지만 말하지 않아요. 그럼 분위기를 금방 아는 거예요. 아빠한테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까 잘 먹으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앞에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찬이 왜 이 모양 입고 있냐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먹기 싫으면 그냥 나가라고 전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제가 해본 거라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렇게 그러면 자녀들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엄마 아빠가 서로 있는데 서로 말을 안 하고 우리한테 시킬까? 분위기가 지금 싸하구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엄마 편을 들기도 하고 아빠 편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그렇게 알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같이 이 원망하는 마음을 같이 공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섭섭해서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 자기 한번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망의 마음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 원망하고 있는 건 나 잘못한 거 아니지? 나 괜찮은 거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쪽에서 함께 동조하든지 동조하지 않고 좀 그러니 하게 되면 거기에서 파가 나눠지든지 같이 동조하면서 한 파가 이루어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저 내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파가 나눠지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나는 나의 타당함을 더욱더 정당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내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렇게 하게 되면 원망하는 사람,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 이렇게 당연히 나눠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쳐서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널리 전하여야 되는 그런 존귀한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가 좋고 누구 좋아서 싫고 누구 좋아서 같이 모여있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하게 된다면 함께 매주일마다 모여서 산에 놀러가는 그런 산악회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계모임을 하는 그런 대단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하고 귀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망 때문에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하는 그 감정을, 묵은 감정을 계속해서 내 안에 갖고 가면서 그 감정이 옳은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당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은 이 존귀한 신앙 공동체를 한낱 산악회나 대모임으로 그렇게 수준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 사단의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원망이나 섭섭함은, 미워하는 감정은 그냥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암세포이자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한 일이 있고 누군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분이 날 수 있어요.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과 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남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되어서 밖으로 표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하루가 가기 전에 내가 어떤 분을 품는 일이 있었으면, 상대방과 어떤 일이 있어서 화가 난 일이 있었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에 내가 반드시 12시 되기 전에 찾아가서 전화해서 해결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푸는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즉시 그 안에 묻고 그 안에 묻어두고 그 안에 묵상하고 내 것으로 집어넣지 말고, 화가 난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즉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다시 포장을 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원망으로 내 안에 품고 있는 만큼, 그렇게 악이 내 안에 있는 만큼 내 안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갖고 있는 만큼 썩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손해인가요? 내가 제일 많이 손해인 거예요. 내가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손해인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으면 예배도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원망만 묵상하게 되는 것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결국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얼큰이 너 잘 걸렸다. 그렇게 원망을 품고 있는 너는 나의 도구야! 라고 하면서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일이 있으면, 분을 내는 일이 있으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풀어요? 사람에게 털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섭섭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풀어놓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보이고 상대방도 보이고 그냥 내가 보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결책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온전한가? 내가 과연 자신의 손가락질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과연 옳은가?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렇게 한 것이 나도 잘못한 것이고 또 그렇게 내가 다시 한번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은혜의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을 수 있고 마귀에게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나의 타당함을 고집을 계속해서 세우며 내가 옳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저기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어떠한 득도 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손해인 것이, 자기만 손해인 것이, 꿍 하고 있어봤자 자기만 손해인 것이, 이것은 바로 어떠한 산악회나 어떠한 대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힘차게 이루고 있는 이 교회 내에서만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화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안에 화가 있습니다. 내가 섭섭한 일 당했어요. 분노할 만한 일 당했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놀라운 생명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원망의 상황 앞에서 원망으로 일관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길 원하는가? 우리 같이 5장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힌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그것을 헤쳐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 6글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원망의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키워드가 6글자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크게 노하였으나 화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 중요한 필터가 있는 거예요. 크게 노하여서 손에 잡힌 대로 던져버렸느니라 이것이 아니라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 모든 상황을 듣고 크게 노하였어요. 많이 화가 났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필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깊이 생각했겠습니까? 먼저 백성들의 말을 깊이 생각했겠죠. 백성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본문을 보게 되면 집회를 크게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하고 그 앞에서 아주 공평하게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같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또 깊이 생각을 했다 했을 때에 무엇을 깊이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 답이 없어요. 화가 나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깊이 생각한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내가 이끌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손에 잡힌 대로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일하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의 필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화는 원인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화와 분노와 미움과 섭섭함의 감정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 깊이 생각하고의 필터를
거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화가 나는 대로 내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신 공간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참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느꼈을 배신감, 분노, 원망, 섭섭함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이었을 것이에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어요. 그럼 믿고 있었던 제자 3명을 들고 와서 함께 기도하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섭섭해요. 하나님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오롯이 나 혼자 지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러보아도 그렇게 대답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힘이 들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따구 밖에 못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정대로 하나님 대로 자기의 몸을 인격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깊이 생각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두려워요. 나는 화가 나요. 나는 섭섭해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필터를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장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깊이 생각하고의 필터를 여러분 꼭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그저 묵상하는 것, 장구하는 것, 시간에 좀 더 인터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의 필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될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오늘 설교의 포인트, 깊이 생각하고. 재벌그룹의 회장이 이걸 몰랐어요. 가위도 던지고 구두도 던지고 깊이 생각하고, 이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치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과 함께 나누었고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세요. 내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섭섭함의 이유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야 알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난 도저히 섭섭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만큼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원망과 배신과 섭섭함에 있었어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렇게 인내로서 깊이 생각하며 기도로서 이기고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분노와 원망과 섭섭함의 이유들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의 화를 변화시켜 회복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망과 섭섭함과 분노와 여러 가지 화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아픔, 나의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음속에 어려움들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저 그렇게 한숨 쉬고 원망함으로 그것을 풀어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대여 이 상황 가운데에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니 화가 있더라도 분노와 원망으로 풀어버리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기 원하는 사랑하는 벌교 대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예배를 처음으로 참석한 모든 신령들 위에 주옵소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